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11쪽 9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은합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오 위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들쑥날쑥하죠. 더웠다, 후덥지근했다, 비가 왔다, 그죠? 우리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독일 지역은 다른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아니면 또 더울 때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날씨들을 보여서 생활하기가 그래도 편안해서 감사함에 기도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땅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노래 부르시는 거 좋아하세요? 노래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주로 어떤 노래 부르세요? 트로트 부르세요? 트로트 많이 부르시죠? 그죠? 요즘 텔레비전 막 틀면 트로트가 너무 많아서 저는 트로트를 거의 아는 게 없지만 특별히 저도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해서 지금은 많이 거의 안 부르는데,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교회 지하실에서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가요도 좋아해서 가요도 듣고, 저는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뭐 좀 센 음악들도 좀 듣고, 어떨 때는 클래식 음악도 듣고 막 그랬습니다.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민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오후 예배 때. 그 조민수 선교사님도 저희하고 영국에서 만났을 때 넷이 다 동갑이에요. 68년 잔나비띠.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 차로다가 사셨는데 거의 일주일에 3-4번 그 집에 간 것 같아요. 저는 다운을 받아서, 지금은 잘 못하지만 그때는 좀 잘해서, 컴퓨터를 좀 잘해서 음악 다운받아서 7080 노래들, 이승철 씨 음악, 잔잔한 음악들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것 받아서 가서 USB 꽂으면 거기에 빔 프로젝트가 있어서 화면에다 크게 쌓아놓고, 애들이, 어린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쌓아놓고 차를 마시면서 밤새도록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끼리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때 틀어놨던 음악들이 참 좋고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넓혀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매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노래방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노래방 문화. 저 어렸을 때 없었는데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뭐 곳곳에 노래방이 있습니다. 우리 독일에도 노래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굉장히 잘 불러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노래방을 다니면서 노래를 했는데 어린아이들, 어른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다양한 노래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달란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관계 형성에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 5월에 장미공원 우리 야유회 갔을 때도 거기
버스를 대절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와서 길이 막힌 거를 저는 깜짝 놀라서 근데 다 아주머니들이세요.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머리서부터 가수 젊은 가수를 응원하기 이렇게 온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이 어르신들, 아주머니들이 마음에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음악으로 병도 치료해요. 음악으로 병도 치료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음악을 잘 들어보면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는 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또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사람 중심, 자기 중심적인 노래들을 합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사람 중심적인 그런 노래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소위 말해서 노래를 좋아합니다. 많이 부릅니다. 찬송, 찬양. 그런데 세상과는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찬송, 우리가 오늘 예배 때도 불렀고 평상시에도 많이 부르지만 그 찬양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불러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찬양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를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장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이 시편이죠. 150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시편을 끝내는 송영이라고도 부르는 이 시편 150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은 노래시거든요. 노래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찬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성가대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예배에서 찬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 찬양이 사람의 목소리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악기들을 통해서 또 큰 교회들은 멋있는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또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 밴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솔직히 한 40년 전 제가 중학교 시절 그때만 되더라도 저는 그냥 제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했어요. 그때 막 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온누리 찬양이 막 시작되면서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르신들은 싫어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드럼을 치고 베이스 기타를 치고 세상의 음악처럼 그렇게 소위 말해서 딴따라 음악을 하나님 전에서 부를 수 있냐는 겁니다. 심지어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피아노만 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제가 대학교 때는 형님들하고 밴드를 만들어서 주일 오후에 찬양팀을 인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요즘은 더 화려하죠. 거기다 조명까지 있고 앞에서 춤추는, 우리 때는 워십 댄스라고 했는데 아주 부드럽게 아름답게 했는데 요즘은 거의 비보이 수준의 그런 몸동작을 하는 찬양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앰프 시설과 이 스피커들이 얼마나 좋은지 빠른 찬양을 하고 나면은 정신이 어디 잠깐 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젊은이들은 물론 좋아하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모습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런 찬반이 참 많아요.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잠시 잠깐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는,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라면서 신학적으로 또 많은 논증들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사역할 때 두 번째 교회에 갔을 때는 거기 계시던 목사님이 평신도 목사님이셨어요. 평신도 목사님이
제가 찬양할 때 한국에서처럼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기도 인도할 때 피아노를 잔잔하게 치면서 기도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딱 끝나고 나더니 기도할 때 피아노 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피아노를 안 쳤어요. 기도 인도할 때. 그러니까는 이 찬양과 음악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올바른 찬양,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 대한 찬양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이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누구를 향해 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적, 대중적, 인간중심, 위로. 그런데 찬송, 찬양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그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이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아름다운 자연을 아니면 달콤한 말을 아니면 이별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대상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려지고 있는 많은 노래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노래들도 있어요. 통틀어서 말하면 복음성가라는 그런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의 교제,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 공동체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찬양도 있어요. 그냥 성가예요. 이런 것을 찬양, 찬송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통틀어서 교회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지만 찬송의 분명한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성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하나님만을 찬양해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오늘 시편 150편을 보면은 찬양해라, 찬양해라, 해라. 뭐죠? 명령하는 명령문이라고 그래요. 11번의 명령어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10번이 명령문이에요. 명령. 하나님 찬양해라, 찬송해라, 영광 돌려라. 명령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찬양하느냐? 성소와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궁창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오늘 바로 우리가 모인 이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주권 되신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만이에요? 아니죠. 전우주죠.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곳이 어딘가? 모든 곳에서, 우리 삶의 전 부분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이 오전 예배 또는 오후 예배 때만 하나님 찬양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계신 모든 곳, 그분이 창조하신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노래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느낍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어제는 잠깐 밥 먹으면서 저녁 식사하면서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노래를 저한테 때문에 잠깐 봤어요. 요즘 많이 못 봤는데 광복절에 대한 노래들을 가수들이 하는데 그 광복 열사들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노래를 하니까 그 노래 가사가 막 마음을 와닿아갖고 그 노래를 듣는 분들이 그냥 눈물을 흘려요. 가요들면서.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합니까? 우리 삶의 주위를 돌아보면은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아요.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보고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죠. 성품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하신 행동, 그것들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구원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속의 사역, 그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심,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 우리들이 그런 것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사람들이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 끌기 위해서 가요처럼 뭐 음반을 팔거나 뭐 빌보드 차트 그런 데 올라가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그냥 우리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불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찬송가를 보면은 그 밑에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찬송가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요. 거기 보면은 그 찬송가를 만들 당시에 그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자기 삶 가운데 또 자기 환경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냥 글로 쓴 거예요. 그리고 곡을 붙인 거예요. 특별히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은 노예 상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하고 자기같이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제가 김제에 채석강이라는 갔다가 몰랐는데 내소사 쪽에 직수폭포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폭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오늘처럼 비가 많이 와서 그 폭포에 갔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산꼭대기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한 30-40m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첫 여행지로 아내와 같이 다시 김제에 가서 채석강과 내소사를 함께 돌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영국에 있다가 영국에서 2011년에 저희 누님네가 아프리카 잠비아 선교사잖아요.
이제 그 SM이라는 미국 단체의 총책임자가 돼서 잠비아 총책임자가 돼서 수도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새 자리를. 글로 가니까는 좀 와서 도와달라. 명은 워낙 바쁘고 누나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영국에 있었으니까 앞이가 가깝잖아요. 와서 좀 도와달라. 비행값 주겠다. 그래갖고 갔었어요. 가서 일만 열심히 했어요. 집 사고 집 청소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매형이 여기까지 왔는데 요 남부 지역에 가면 리빙스톤이라는 지역이 있다. 리빙스톤 아시죠?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이고 거기 가면 빅토리아 폭포가 있어.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야. 근데 그 빅토리아 폭포를 한번 가서 보고 거기에 국립공원 한번 돌아봐라. 그래갖고 저와 아내와 제 막내 동생과 그리고 막내 동생 친구 4명이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가서 다음날 그 빅토리아 폭포를 가기로 했어요. 저희 가이드에게는 원주민이 차를 막 열심히 보는데 산 있는데 산 저 뒤에 보니까는 막 뭐가 뒤에서 막 불나무처럼 막 올라와요. 엄청 먼데 저게 뭡니까? 불나무입니까? 그랬더니 물기둥이 물안개. 폭포가 얼마나 높은지 물이 떨어져서 그 물이 다시 튀겨서 꼭대기로 올라오고 그래서 저렇게 부옇게 연기처럼 되는 거예요. 높이가 100m 훨씬 높아요. 제가 봤던 직석 폭포의 한 3배 정도 높아요. 길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곳에 갔어요. 봤더니 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되는 그런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면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하신 행동. 제가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한번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그려서 한 1분 정도 되는 1분도 안 되겠어요.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오늘 아침 새벽에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떨 때는 천둥번개 좀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은 찬양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분의 능하신 행동, 그분의 위대하심, 누구를 향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구속의 은혜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위의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이고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자연의 위대함.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잠깐 비가 안 오니까 남부지방은 어마어마한 가뭄 가운데 고통받았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소방차로 갖다 물을 날라도 안 돼요. 근데 딱 하루 이틀 비가 오니까 오히려 홍수가 날까봐 걱정을 해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갚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시편 기자가 명령하고요. 하나님 찬양해라, 찬양해라, 찬양해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라.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해라. 우리가 저절로 입을 벌려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이 그렇게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예배 시간이 아니면 삶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 우리를 위한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뒤돌아보면은
지금 이 시간 이 모습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양자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 위대하심을 매일매일 가슴에 되새기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다 아시죠?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빗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각자의 삶에 주어지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로 찬양하라. 나팔은 누가 불어요? 제사장들이 부르는 거예요. 빗바와 수금은 누가 해요? 예배 시간에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소고 치며 찬양하라. 소고 여인들이 치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각각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고 사명이 달라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준 그 달란트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드려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미갈은 그거 보고 왕이 채심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당신 보라고 사람들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방법은 우리의 찬양의 모습은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총동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담고 영혼에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성도의 삶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맡겨 주신 달란트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 주신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러한 전심을 다한 찬양을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목사가?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 숨 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의 섭리를 따라 숨쉬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죠. 어린 낙새끼를 타고.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온 예루살렘이 진동했대요. 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한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고 나무도 불고 자기 옷들도 깔고 난리가 났어요. 애들도 그 앞에 막 춤추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여 찬양합니다. 근데 단 한 그룹 바리새인 서기관 그 권력자들은 그 모습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쟤들 좀 닫게 만들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해요?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너무 시끄러 죽겠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셨어요? 저 사람들의 입술을 찬양하는 소리를 닫게 한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소요리 문답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삶.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것. 찬양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드리는 것. 그리고 누가? 내가.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삶 가운데 드리는 찬양, 그 귀한 것, 다른 것들에게 뺏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드릴 때 집중해서 찬양 드리십시오.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찬양 드릴 때 가사에 집중하십시오. 음률이 붙어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함께 드리는 향기예요. 이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또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신 구속의 사역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삶,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우리 모든 마음과 뜻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찬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덮어서 주위의 어둠을 물리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